5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기도해 드리십니다. 찬송하는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97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이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원을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시간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하루가 되어서 정말 복된 하루,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쓰여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4절을 함께 읽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못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언제요?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행하시는데 곧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돌밭을 걸을 때에도, 뜨겁게 달두어진 사막을 걸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하는 걸음은 만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정결한 백성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만남을 위해서 속도를 멈추기도 하십니다. 그 만남을 위해서 일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만남의 주요 조건이 뭡니까?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나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한 이유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그 놀라운 은총을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으로, 주의를 잘 정돈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임마누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은 재물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도 경제생활을 해야 합니다. 돈을 벌고 사용해야지 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벌 때든지 사용할 때든지 타당하게, 적당하게, 아니 거룩하게, 구별되게 벌고 사용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너한테 도망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주인에게 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주인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원하는 성배에 머무르게 하라는 거죠. 내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감정이 격화되어 있습니다. 감정에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그러기에 그게 지나간 다음에 정말 이성을 찾고 그랬을 때에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같이 동행하라고. 바울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온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지요. 교육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판단의 잣대보다 긍휼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맑습니다. 아니, 세상은 똑똑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여러분, 판단 기준을 어디다 두냐도 문제지만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긍휼을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창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창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을 돈 버는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니, 육체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혼까지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는 더욱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 때도 쓸 때도 거룩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부의 엽전도 입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돈을 많이 내는 사람, 적게 내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것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대개 1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저희들은 요즘 3부 예배를 드리죠.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9시, 11시, 그리고 오후 2시. 대개 1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1시간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헐레벌떡 들어와서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서부터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온다면 그때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 과정이 중요한 걸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신실한 예배,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형제는 이윤을 남기려고 돈을 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계수단으로 돈을 빌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반면에 이방인들 다른 민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아야 된답니다. 왜냐? 그들도 이윤을 남기려고 이자 돈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고리대금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금전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금방금전에 물질에 쫓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형제에게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빌려줄 때에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두 번째는, 빌려줄 때에 혹시나 상대방이 이것을 빌려 쓰고 그리고 갚지 않으면 어떨까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갚지 않으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만큼만 빌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돈도 잊어버리고 사람도 잊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매머니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물질 탐욕이 곧 우상 숭배가 됩니다. 물질이 개입하면 꼭 사탄의 세력이 틈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물질 빌려주고 하는 이 유통 과정, 이 성도 간에 이런 관계를 잘 정립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빌려달라고도 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빌렸으면 속히 갚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이자는 받지 말고, 그리고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히 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서원의 문제입니다. 서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약에서는 맹세는 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임이라, 땅으로도 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니라. 그러므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그러나 서원하였으면 갚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더디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관리하실 것입니다. 그게 죄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5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거니와,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를 걷는 동안 동행하시면서 공급하셨습니다. 때에 따라서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급하시는 것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 공급 속에서 공평함도 보여주십니다. 누구나 똑같이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가 일정하게 하루 분량만에 만나를 거둬들이게 됐고요. 더 많이 거둬들이면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평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기거하면서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공급하심과 같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굶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누구의 포도밭에 들어가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가지고 갈 수는 없지요. 누구의 곡식밭에 들어가든지 배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낯을 대서는 아니 됩니다. 도둑질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나누고 빌리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우리가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도 거룩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더불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